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참 많지만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음식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특별히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또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음식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시작하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집에서 밥을 먹죠. 하루에도 몇 끼씩 우리는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집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식당에 가서도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바깥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아니면 그냥 좀 다른 뭔가가 좀 먹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밖에 식당에 가서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우리는 이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두고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드물지 않고 꽤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는 공개된 이야기니까 제가 해도 됩니다. 어떤 아는 언니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딱 받아 들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을 가져다 주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그 아는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고 내가 먹는데 감사할 게 뭐 있니? 제가 좀 더 말을 짜증을 좀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 아는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정색하고 아주 짜증스러운 그런 목소리요, 훈계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하고 얼버무리고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끝을 냈는데,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아는 언니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기분이 나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내다 주신 그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거 가지고 다투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그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식당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소방관, 또 비행기 승무원, 청소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까? 사람들의 의견은 나눠집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 그 사람들, 다 돈 받고 하는 일들이다. 다 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감사하다고 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그 무엇인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예로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하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그러면 그 음식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우리는 돈을 주고 우리는 샀습니다. 우리 오늘 제단 앞에 드려진 그런 과일들도 있고 스위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쇼콜라드도 있어서 제가 참 흐뭇하게 봤는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들 어떤가요?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저 줬습니까? 아니죠. 이 앞에 있는 것 모두가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그리고 돈과 바꿔서 사서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돈을 낸 거죠.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야기한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추수감사절 이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걸 도대체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그 값을 항상 지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현상, 그런 현상들은 우리 삶 속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돈을 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 그런 태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변화들은 아닙니다. 그 변화들은 부정적이고 나쁜 변화들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은 그러라고 돈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며 자기의 그런 공격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마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었는데 막상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려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는데 근데 돌아오는 그 반응들이 고맙다고 하는 건 아니죠. 공격적이고 그리고 무례하고 그래서 상처받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나이가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하고 교단을 떠나고 다른 직업을 찾습니다. 어디 선생님들만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죠.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 고생 참 많이 하죠. 저는 한국 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전 참 많이 미안합니다. 승무원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이 미안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마치 비행기 타면서 마치 자기 종을 부리듯 그 승무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뉴스를 보니까 아시아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여자 승무원이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누군가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당연하다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음식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각 사람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자를 때 그 사람들은 칼로 빵을 자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빵을 자를 때 칼을 쓰지 않냐 하면 하나님 주신 것 함부로 칼을 댈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죠. 그리고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죠. 그리고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안 먹죠. 안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 바로 그런 것들, 그런 음식에 대한 그들의 그 생각, 바로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음식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우리는 소중히 대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장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그냥 내가 돈 주고 산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음식을 먹다가 막 버리죠. 그리고 음식 갖고 장난치죠. 여러분, 음식 가지고 장난친다고 하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전혀 감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받기를 내가 바라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모순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감사하는 세상과 감사가 없는 세상, 이 두 개의 세상 가운데 하나에서만 인간은 살아갑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과 감사가 있는 세상, 이 두 세상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의 세계는 감사가 있는 세계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없는 세계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그런 폐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의사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청소부에게, 비행기 승무원에게,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새로운 감사 과학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제가 옮긴 건데 그런 책이 있는데 에몬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도대체 감사가 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감사함을 느끼는가, 그것을 그분은 적었습니다. 에몬슨은 자기가 쓴 그 책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사항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긍정적인 혜택이나 이득을 얻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 혜택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3번째, 그리고 그 혜택이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인식, 혹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비로소 인간은 감사한다, 그렇게 적습니다. 어려운 말을 이분이 썼는데 이 말들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어떤 도움, 그리고 친절, 혜택,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내가 없다. 내가 분에 넘치는 그런 도움과 친절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그 수고에 대해서 그 수고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일정한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낸 돈에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야 하는 그 친절의 값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20프랑짜리 우리가 스파게티를 먹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그 값은 20프랑 중에 과연 얼마나 차지하게 될까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이, 그 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져다 준 그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건 냈는데, 그런데 내가 냈던 것보다 더 큰 친절을 내가 당신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은 감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낸 음식, 이 값에는 음식을 준비한 것, 자리값 등등등 했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이 음식을 가져다 준 그 서비스에 대한 값은 요거밖에 없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의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호의, 도움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의 그 값을 매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내가 얼만큼 내가 부여하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고 한 것, 그것도 역시 여러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신 그것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음식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수고와 그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낮게 평가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음식의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 실상은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고한 그 값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값을 치른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쌀을 사고 우리가 밀가루를 사고 과일을 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 값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그 값은 농부가 수고한 값 더하기 그리고 중간 상인들이 수고한 값이 더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음식을 사는 겁니다. 과연 그 값에 하나님 수고한 그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대한 값을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는 지불한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음식을 만드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음식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창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과정들과 단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말로 다 덮을 수 없는 많은 단계와 과정들이 여러분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음식을 여러분 지으십니까? 어떻게 지으시죠? 말씀으로? 그러나 요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잘 사용하고 않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농부를 부르십니다. 농부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에 그 농부가 참여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 행위에 농부가 참여를 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내십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죠?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씨를 뿌리죠. 그리고 돌봅니다. 그리고 농부는 뭘 하냐 하면 다음 단계까지 기다리죠. 다음 단계는 뭐죠? 뿌린 것이 자라는 것.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 농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거죠. 농부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농부가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죽지 않고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씨앗이 조금 이제 싹이 났죠. 농부가 가서 또 뭐 하죠. 그 다음은 또 하나님 차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 식물이 자라는 그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식물이 열매 맺어 우리들에게 오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는 이렇듯 많이 우리 음식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런 영역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음식의 그 창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농부를 부르셔서 씨앗을 심고 그리고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농부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됐죠. 벌써 몇 년째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 해 봄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봄이 되어서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씨를 못 뿌린다. 그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죠. 지금 이때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밀을 뿌리지 못하면 가을에 수확량이 확 줄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 나왔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우리의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평화의 날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전쟁의 그런 위협 속에서 살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가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뭄과 홍수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없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수고 속에서 우리는 음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단지 음식만을 키우시고 그리고 평화의 날들을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마트에 지금 생필품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제가 갔죠. 가니까 쌀이 몇 개 없더라고요. 살라고 하니까 마트에서 한 사람당 몇 개밖에는 못 산다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니까 쌀이 없어요. 쌀 없으면 그러면 밀가루 갖다가 수제비 해먹지 하고 제가 밀가루 찾았는데 밀가루도 없어요. 그럼 파스타 먹지. 파스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식용유도 없고 휴지도 없고 다 없어요.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의 날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가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그 돈 가지고 언제나 편안하게 음식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경험을 우린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둘 수 있게끔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음식물이 있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우리가 돈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단순히 음식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평화롭고 안전한 날들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앞에 놓고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화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 음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음식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우리가 알아주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두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받는가, 사람의 그 마음과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음식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와 영향은 각각 여러분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음식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음식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읽어도 되죠. 근데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20절에 나옵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것도 역시 음식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받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들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는커녕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 전혀 다른 근원에서 온 것이냐? 아니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음식이 다 선한 것인데, 그러나 그 선한 것을 악한 마음이 그 선한 것을 남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나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줄 알고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통해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일을 우리는 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그냥 내 돈을 주고 제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은, 우리 태도는 음식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음식을 접하는 나의 마음, 그것이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음식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수고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태도를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 음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얻어진 힘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을 심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물음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더욱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이날 우리는 이 음식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는 발견하며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이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에 대하여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은혜와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음식을 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 우리가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힘을 사용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